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바울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바울이 일반적으로 AD 한 1년이나 2년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한 4, 5년 지나고 나서 바울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죽은 해는 일반적으로 AD 6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해는 AD 6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의 바울의 나이는 60세 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 짤막한 수명을 살던 그 시대에 비교해서 바울이 60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늙은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울이 쓴 이 편지,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의 마음속에 벅찬 비전의 꿈이 아직도 바울을 붙들고 또 따라서 바울의 발걸음은 생동하는 미래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본문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인간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42.195km를 달립니다. 마라톤은 쉼 없이 달리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작전 타임도 없고 하프 타임도 없습니다. 오직 마라톤에는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느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네 인생을 이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라톤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릅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도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잘 달려야 낙오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야 됩니다. 언젠가 죽음이라는 그런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이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려면 첫째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열정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잡다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께만 붙잡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소명을 의미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분명 특별한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돈에 혹은 명예에 혹은 쾌락과 질병과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붙잡혀서 남들과 대화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마귀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질 효과. 인질로 붙잡혀서 고생을 하게 되면 풀려나서도 마치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얼마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 붙잡혀야 됩니다. 예수에게 잡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앞이 보이고 부름의 상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두 번째, 우리의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됩니까? 목표를 세우게 되면 집중하게 되고 일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중요한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집착이라고 집착인데 집착은 불필요한 것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 고사성어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한 것에 집중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는 집중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집착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힘도 분산되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적은 힘이라도 한 것으로 집중하게 되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돋보기에 태양빛을 받아서 한 곳에 비추면 나무숲을 태우는 거 어려서 다 경험해 보셨죠? 레이저 광선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쏘아서 그 무서운 암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집중의 원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이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인데 표대를 향해서 쉼 없이 지속해서 달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달려갔던 것을 회상하거나 앞으로 달려갈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달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슬렁어슬렁 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있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 얻었다 함이라는 말은 엘라본이라는 말인데 손에 쥐다, 장악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는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어느 때쯤이었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죽음을 눈앞에 놓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8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60년에서 62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5, 6년 후면 인생이 끝날 때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루었다는 말은 텔레오라는 말인데 목표를 달성하다, 목적을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격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완성에서도 아직 다 이루었다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랬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숙과 성취에 만족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교만해져 포기하고 없다고 원망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안주하지 마시고 부름의 생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려면 두 번째, 전진하는 데 불필요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전진하는 데 불필요한 과거를 잊어버리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집착해서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놓은 일들에 도취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다시 정진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말씀은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자주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자주 낙심하거나 설명하게 되면 의욕이 꺾여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목표를 세웠다가 금방 단념하고 맙니다.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 체념하고 물러나는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끈기가 필요하고 승리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잘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왕년병, 내가 왕년에 왕년병이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잘못된 일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은 잘되었던 잘못되었던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발목을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가 무거운 것이 우리의 발목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라톤, 가장 가볍게 해서 달려도 쉽지 않은 것이 마라톤 경주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라톤에서 갈 길 바쁜 나의 발목을 잡고 무거운 것이 매달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사람이 살아온 뒤를 자꾸 돌아본다면 바로 그렇게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것, 무거운 것을 매달고 달리는 경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시때때로 과거 애굽 생활에 집착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평생 상급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데 방해되는 걸림돌들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의 과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가담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 집착했다면 하늘의 상급을 못 받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거에 집착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우상장세의 아들입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비겁하게 이방 왕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아버지와 똑같이 외간 남자에게 내어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과 아버지와 삼촌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는 밑바닥 인생에서 시련을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들이 과거에 옳음에 집착했다면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실패한 과거에 집착해서 의지를 꺾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불필요한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된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표대는 스코폰이라는 말인데 보이는 원거리의 표적, 먼 거리의 표적 혹은 시야 속에 있는 표적을 말합니다. 목표를 말합니다. 바울의 표대는 뭡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부름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은 올림픽 메달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직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층 천, 곧 천국을 구경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구경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 사탄의 전략은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러면서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을 보면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조건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체적인 조건보다 심리적인 작용이 더 크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무한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목표에 가까이 가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또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의욕과 열정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주의 거룩한 일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생겨나지 않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기도로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천국 상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분명하게 차등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차등이 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한 자에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말씀하심으로써 이 차등 상급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순교한 사람과 순교를 피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헌금, 전도, 봉사,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똑같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급에 차등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렇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의 충성에 대한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약속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급은 공로사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상급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상급을 사모하면서 상급받는 일이 많이 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해서 받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행으로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 선행의 근거, 그 상급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름의 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바울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전한 자이기보다는 완전을 향해서 부단히 정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라는 말은 앞에서 바울이 간증한 신앙의 달리기처럼 달리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신앙의 정진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오류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 혹은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표대를 향한 지속적인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대로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향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좋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힘든 고난과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으면 그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keep going, 계속 가세요. keep going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면 계속 그 일을 고수하고 keep going,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 끝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소명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소명과 목표가 뭡니까? 바로 부름의 상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열정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또 전진하는 데 불필요한 과거를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인 부르심의 상급,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리교회 성도들과 혹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상급 등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충만하게 받고 또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열정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진하는 데 불필요한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이제 부르심의 상급이요 천국의 상급임을 고백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름의 상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부름의 상을 마음에 품고 목표를 향해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업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